안녕하십니까 은주고 여러분, 뭉쳐야 읽는다. 조양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사도행전 23장, 예레미야 33장, 그리고 시편 3편 4편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사기는 왕이 없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 시대에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 첩은 또한 행음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간음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불륜을 행함으로 그 첩이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첩을 또 데리러 이 레위인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첩을 다시 데려오는 것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선뜻 보면은 레위인이 굉장히 알량이 넓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야기의 끝을 가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첩을 가지고 오는 와중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오는데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하루 유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에 하룻밤을 지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밤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폭동이냐? 이 이방인 레위인이 온 것을 알고 그 지역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이 레위인과 관계를 맺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바로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범하려 하자 이 레위인을 하룻밤 유숙하게 해준 노인이 그러지 말아라. 어찌하여 이방 손님에게 나그네에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자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외지인들에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주고는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 여인은 폭행을 당하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자 레위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을 열고 여인을 깨우면서 가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죽은 시체를 데리고서 자신의 집까지 와서는 자신의 집에서 그 시체를 12도막을 냅니다. 그리고 12도막을 낸 그 시체를 각 지역별로 하나씩 보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게 모두 보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들은 온 이스라엘이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가 정말 악이 악을 낳고 죄가 죄를 낳는다라는 아주 극명한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누구 하나 온전한 정상적인 판단, 이성적인 사고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합니다. 그 결과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23장은요, 이제 바울이 공식적으로 공회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나 이번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로 다투는 사이인데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는데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면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자 사두개인들이 뭐야 저런 녀석이 하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부활을 믿는다고? 그럼 우리 편이잖아 라면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분쟁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그 장소에서 빼내게 되죠. 그날 밤 바울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바울이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40명이 아주 자기 자신을 바울을 죽이는 것에 자신의 생일을 다 던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바울은요,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이 같은 민족들 앞에서 그렇게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굳건하게 붙드시죠. 그가 다시금 그의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을 인도하실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이런 사명을 단순히 신약의 바울에게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으로 넘어가면요. 예레미야 33장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3장이에요. 황폐하여서 사람도 짐승도 없는 이 땅에 다시금 즐거운 소리가 넘칠 것이고 기뻐하는 소리와 사람들이 와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이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7장에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림이 완성되고 맞춰지며 성취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과 현실의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책인 시편 3편과 4편을 보시면요.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치며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자 그 아들을 차마 대적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그 도망가는 와중에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에서는 다윗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의인은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러한 위로가 우리 은중고 친구들에게도 오늘 하루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뭉쳐야 읽는다. 모두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